감사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함께 감사를 주께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말씀과 감사 중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말씀이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결심하고 있고 또 날마다 성경 읽기, 성경 통독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성경 공부반을 개설을 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고 계신 줄로 알지만 혹시라도 마음은 있는데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성경 공부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 반에는 세 분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반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심화반 이렇게 해놨더니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혹시 숙제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혹시 시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참고로 저희 누가복음 성경 공부반은 숙제와 시험이 없습니다. 성경책과 노트와 필기도구만 가지고 또 준비된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누구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험을 본다 하면은 좋아하실 분이 계실까요? 만약에 저희 반에서 저희는 마칠 때쯤에 시험을 보겠습니다 하면은 그 세 분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인정은 하실지 몰라도 막상 시험을 본다 하면은 즐겁게 이렇게 하는 분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험은 누구에게나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일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력을 확인하고 테스트하고 또 우리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시험도 힘든데 하물며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어떻겠습니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마귀는 때때로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이처럼 간교하고 또 교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어떻게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9절의 단어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죠. 어떻게 성령님께 이끌리시는 것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자리로 이끄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목적과 마귀가 시험을 하는 목적이 다르다.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시험하지만 성령님은 어떤 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자라게 하시려는 것이죠.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욥기를 보면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욥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괴롭히며 시험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으로 그러한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욥을 더욱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깨닫게 하셔서 결국에는 욥의 믿음을 더욱 더 자라나게 하시는 그러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시는 목적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악한 목적으로 시험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는 자리로 이끄신 그 목적. 우리의 경우라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려는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온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연단되거나 자라나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목적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와 다른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와 같습니다. 이전의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죄인 된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받으신 것이고 죄인 된 그 백성들과 연합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죄인 된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받으시는 것이고 죄인 된 그 백성들과 연합하여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대표하여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이와 같이 대표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목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첫 번째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40일이나 금식하셨기 때문에 매우 굶주려 계셨습니다. 매우 배고픔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굶주려 계시는 그때에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1절과 5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마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참으로 시험을 하는 자라 불릴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여 유혹하여 꾀어 망하게 하는 그런 시험하는 자입니다. 이런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의도로 시험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말로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명령 한마디로 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의 그 능력으로 스스로 양식을 마련하여 굶주림을 면하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해보거라.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해보면 굶주린 자가 스스로 양식을 마련하여서 배고픔을 면하는 것, 그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일반적인 질서입니다. 굶주리고 배고플 때 양식을 마련하여 먹고 사는 것은 지극히 옳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 마귀의 말을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떡을 만들어 드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시험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사람의 삶의 방식에 관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보라. 사람이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므로 그 양식을 의지하여 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제외된 상태에서 다른 어떠한 것, 자신의 능력, 양식, 그것을 의지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여 주십니까?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밑에 각주에 보시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것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 광야 생활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기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곳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황량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의 광야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그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떡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신앙과 범죄로 말미암아 한 세대가 전부 죽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범죄한 자들이 뱀에 물려 죽는 것을 목격하였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던 자들이 입에 고기를 물고 죽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떡이 없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님을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 광야에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생수를 먹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떡이 아니었음을 매일매일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베푸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로 살고 있으면서 마치 그것이 내 힘인 양,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인간을 시험했던 그 최초의 시험도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만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 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얽매여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얽매여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바로 이러한 동일한 시험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에게는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권세와 능력을 두고 어디에 쓰려느냐? 지금 너의 그 배고픔, 그 굶주림의 문제를 너의 그 능력으로 해결해 보아라. 너 스스로, 너 생존의 주인이 되어라.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언뜻 보면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간교한 속임수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살아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시험하시면서 깨우치고자 하신 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마귀를 반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떡이 있고 없는 것이 사람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존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의 생존을 결정짓는 것은 떡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다.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다. 사람의 생존을 결정짓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며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말씀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걸려 넘어진 시험.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독자적으로 살라는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 있는가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귀는 첫사람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한 것처럼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보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여 살아보라.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 일상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마귀는 이것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죠. 돈이 많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그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교,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한다.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더 노력해야 돈을 더 벌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여서 그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험에 대해 대답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것이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진정한 생명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떡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진정한 생명과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더욱더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력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을 공급받고 자라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젖을 먹지 않으면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건강하게 그 육체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으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으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배가 고플 텐데, 굶주릴 텐데 우리는 그것을 참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가 고픈 것, 우리 육체의 양식은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죠. 한 끼, 두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음식을 자동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은 몇 날 며칠 안 먹어도 배가 고픈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에도 더욱더 민감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 함께 실천하고 있는 이 말씀 플러스에 이것에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날마다 새롭게 그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으시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영적인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